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십니다. 54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의 국가들에게는 각자 섬기는 신이 있었고요. 왕은 그 신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주술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인간 모두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계시고요. 여전히 이 세계를 운용하고 계십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크게 분노하면서 발람을 내쫓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는 이 일만 잘 되었으면 자기가 발람을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해주려 했지만 여호와 때문에 발람이 존귀하게 되지 못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발락의 교만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한 나라의 왕인 발락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시죠.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모두 발람에게 준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이 다 힘을 합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더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를 쫓아내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떤 일을 할지 또 예언을 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알며 환상을 본 자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던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전까지 유명한 주술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야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선 발람은 이 일이 당대에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는 않음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12절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발락은 현재의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에 쳐들어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당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압과 에돔과 다투기를 금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우회해서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것이었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람은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까지 이어가는데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시내 반도에 넓게 분포해서 약탈을 일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 싸움을 벌였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은 견고한 바위에 거처와 보금자리를 두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아수르의 발홍으로 인해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요.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자와 기독교 사이에서 무조건 기독교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식으로 단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신 개념 그거와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확립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눈치를 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볼 것이고 가정에서 아내는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겠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겠죠.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치를 보며 사느라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융숭하게 대접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눈치 없이 축복의 말만 계속 쏟아내서 결국 발락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발락은 고압적으로 발람을 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비난을 해요. 또 자기 말을 들어주었으면 큰 살해를 하려 했다라고 질책을 하기도 하죠. 임상심리가 박근영 박사의 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눈치를 보는 걸까라는 책인데, 눈치는 당초 생존하려는 욕구에 부응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생존에 도움이 되면 올바른 거고 생존을 위협하면 그른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눈치의 기원이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분노한 권력자 발락 앞에서 발람이 온전히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눈치껏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체가 악한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이 주님께 속했음을 알고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전 인격을 주장하셨죠. 그리고 그가 거침없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발람이 권력자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전한 예언의 요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망하리라 하는 이 내용이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입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의 득실에 따라 실언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실 때는 우리의 말은 축복과 격려, 회복과 치유의 언어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한 발람이 눈을 열어본 그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하며 실패와 방황을 연속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게 하시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강대국들을 치실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쇠약해질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리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셨죠. 영안으로 세상을 보아야 온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지만 두려움과 걱정만 늘어갈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요. 생존을 위해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풍성해지셔서 바른 마음과 바른 말로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건강한 아가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과 귀로 육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우숙 집사님 자궁 내막암이 완치 판정을 어제 받았습니다. 매번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 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또 올려드리고 또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주님 앞에 중보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교회를 사랑하시고